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우리 계속 지금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가스펠 비긴즈 5번째 시간입니다. 사단의 길 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대 사단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늘 주님 안에 거하시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며, 여러분 마치 이게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듯이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자, 시작.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계속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2주 전에도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제가 그날 우리 저희 첫째와 둘째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제가 딱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제가 좀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째랑 둘째한테 그때 막 예배 드리자마자 이렇게 제가 약간 이렇게 잔소리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또 저를 또 위한답시고, 목사님이 또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또 주어진 환경이 시험들 만한 요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설교 시간에 특정한 주제를 나누다 보면 마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시느냐, 그 주제에 걸맞는 것 같은 환경들이 막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무려 오늘까지 포함하면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시험 들만한 일들이 많이 계셨는가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괜히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시험 들만한 것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주제를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시험 들만한 환경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진로의 막막한 가운데 얼마나 그와 같은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부부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은 또 그 가운데서 얼마나 이와 같은 이 관계와 환경 가운데 시험 들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가끔씩 좀 모면해 보고자, 또 이렇게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보니까 대체 공휴일이 딱 겹쳐가지고 또 이렇게 연휴가 딱 이어지잖아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좀 마음을 한번 리플레시 한번 해보고자 뭐 다른 시간을 갖기도 하고 다른 환경으로 좀 피해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딱 보면 환경이 피해진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안 따라오나요? 아니에요. 그 환경에 가잖아요. 또 그 환경에 걸맞는 시험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시험은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을 딱 던졌을 때 첫 번째 시험 딱 이기자마자 마귀가 어이구 무시라고 도망갔나요? 아니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온다고. 혹시 청년들 혹시 이 노래 아나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이처럼 이 마귀가 죽지 않고 또 오는 거예요. 또 찾아와서 또 다른 종류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한번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또 엊그저께 우리가 충만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우리 충만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승리가 있었고 충만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삶은 오늘 받은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어떨 때는 타성해질 때가 있는데, 타성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아무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렸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는 오늘 또 합당한 은혜의 힘을 우리가 받아야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결코 타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 간절함이고요. 매 순간 사모함입니다. 왜?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또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기에 이 간증을 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신앙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 간증이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하게 우리 신앙 가운데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간증을 막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거의 삶 가운데 도취케만 해버리지 오늘을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청년들은 약간 이게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 라떼 찾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예, 뭐 커피 라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로만 라떼 얘기를 하니까 이 주중에 이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오전에 기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듣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극동방송에 그 소망의 기도를 해가지고 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면 목사님들이 막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기도해 주신 분들의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했는데 근데 최근에 기도해 주신 분들은 요 가까이 계시는 화양감리교회 목사님도 모셔가지고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던데 근데 이번 주중에 기도해 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한 분 성도님의 아들이 이제 군대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군 입대를 했으니까 요즘 아무리 시대가 좋다고 할지라도 또 그래도 군대는 군대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 어머님, 그 성도님의 기도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기도해 줬던 목사님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다면 요즘 군대는 예전이랑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라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고 막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죽는다는 소리 하는 순간 마귀한테 지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극동방송을 다른 채널 확 돌려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채널을 안 돌릴 거예요. 제 아내는 채널을 돌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고 뭐 금식을 했고 어떤 서원과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때를 믿음의 원리로 발판 삼아서 오늘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데 오늘을 살아내지 않는 자가 그냥 과거 이야기만 하면 이거는 자기의 의 가운데 도취돼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또 하나 계속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상을 바꾸어 주셨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계속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역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이 진짜 배기인지 아니면 뭐 어떤지 진짜 알 수 있는 환경은 편안할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한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참된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뭐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름이 닥치고 재정이 어렵고 진로가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때에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 자인가?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같은 순간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그냥 거침돌이 돼가지고 끝나버린 케이스가 있어요. 어려움에 맞아가지고 막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려움이 거침돌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는가?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신학교 동기 친구의 아버지가 세운 교회 이름이 디딤돌 교회인데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누군가에게는 거침없이 난파당하는 거침돌로 끝나지만 여러분 그 돌을 밟고 서서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대처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시험에 그냥 껍데기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안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의도, 지금 시험의 본질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시는지 영적으로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 마귀의 시험이 오는데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에 지금 장소가 어디인가? 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 마지막 시험은 지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을 보면 지금 이 시험이 광야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이 높은 곳이었고 자꾸 이렇게 상승의 이미지가 딱 그려지고 있죠. 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 여러분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곳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지난주도 나눴지만 마귀도 일정 부분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런 신비적인 현상이 딱 일어났었을 때 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장난치는 것인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서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의도, 이 시험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 이게 지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차원의 시험이 아니라고 했죠.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은 유지하되 인간 예수로의 그 인성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험을 했었고 지난주에 나눴던 이 본문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담력 테스트인가요? 아니죠. 이 담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뭐냐면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군중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으로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딱 말씀 가운데 이겨내며 나아갔던 것이었죠.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시험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두려울 것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만약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그 아픔 학대받는 것이 싫어서 피하고 싶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가지고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리 잠시간의 일시간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 기쁨과 사랑으로 교제되어 있는 연합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인류를 위한 구속제물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부분을 노려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순식간에 보여주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버퍼링이 걸리지가 않아요.
순식간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서 한순간에 모든 영광, 성공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냐면 쉬운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 쉬운 길의 특징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어려운 거 다 피해가고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대가 없는 십자가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요즘은. 마귀는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 섬기지 마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역도 하고요, 교회도 출석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선교까지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도 없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있고 선교로 갈 때도 언젠가 이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또 해외에 선교 갈 수 있는 길들이 또 열리겠죠. 또 어떤 모양이든 온라인으로 또 선교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건데, 근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뭐 선교하는 거 얼마나 귀찮고 복잡하냐. 그냥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빨리 모여서 그냥 간단하게 회의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선교해.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십자가 없이, 주님 앞에서 대가 지불 없이 그렇게 선교를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공생애가 3년이나 필요하셨잖아요.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으로서 필요한 의를 충족시키며 나아갑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땅의 주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남겨놓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이 왜 필요했는가? 이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마귀는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출신의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기보다도 자기들의 이 성격적인 문제로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썼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 만든다고, 예수님 제자 만든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까? 근데 마귀 유혹하는 거죠. 그 사람들 데리고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해도 요즘은 제자 훈련해도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또 교회 떠나고 그러다가 또 시험 돼서 또 왔다가 또 교회 떠나고 얼마나 그게 반복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한 번에 필요한 재정, 사람, 인프라 다 채워줄 테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규모 있게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때도 혼자서 고생한다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머리 그냥 맨 땅에 헤딩하지 그렇게 해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후원 부탁하고 그리고 처음에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으고 나서 필요한 일꾼들 다 모으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하라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는데 무슨 개척한다고 그렇게 뭐 노력하냐 고생하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쉬운 길로 가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삶을 가고자 할 때 사단이 주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길은 인간이 보기에 되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되게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딱 보기에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길은 쉽고 편안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이에요. 사단이 주는 길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을 봤었을 때 결과물이 그냥 쉽게 보이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잘 보이지 않아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마치 이와 같은 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보기에 처음에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조목조목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침내의 결과물은 영광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길은 사람의 눈이 봤었을 때는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금방이라도 그 놀라운 성과물을 내가 누릴 것만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은 여러분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적인 길이고요. 그 길이 진짜 인본주의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오늘도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이번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물리치실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 놀라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이거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귀를 숭배하는 자는 여러분 없을 거예요. 하여튼 미국에 가면 실제로 사단을 숭배하는 교가 있긴 있어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를 직접 숭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마귀를 숭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사단이 주는 길을 내가 택했을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고 쉽고 편안하고 결과물이 쉽게 보이는 그 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를 경배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 마귀가 주는 길을 피해가는 방법,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예배를 실패한다.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아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모든 것은 다 뛰어난데 예배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계속 노리는 거예요. 왜? 마귀의 시험은 돈으로도 이길 수 없고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을 마귀가 계속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택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접적이든 감적적이든 마귀의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도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심각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도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 이 교회가 가끔씩 어려움 가운데 분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이 교회가 좀 분열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 목사님들과 분들을 보면 이 재미있는 게 외부의 환경이 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더군요. 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분들이었고 같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말씀 볼 때 말씀 안 보고 무엇보다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데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이 근본적으로 무엇 가운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회복은 다른 것의 회복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여러분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나와있죠. 여기 섬긴다는 것은 이 사역한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예배와 사역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사역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역 이후에 무너지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역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잖아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고 시작하는 교회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 목회자의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 치고는 일이 많은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일을 많이 안 주잖아요. 저는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저는 일부러 일 안 주는데, 여러분, 그거 같은 저 같은 이 목회자도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적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최소한 예배 드리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이 교회 봉사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적다 보면 어떨 때는 한 사람에게 일이 많이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일이 많이 몰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 예배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인데 일이 주어졌다. 일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일이 사람을 만든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저는 100% 찬성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케이스는 있어요. 일이 사람을 만드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내가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이렇게 성긴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성실하신 거야. 근면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 신앙은 없는데 본인이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섬기다 보니까 원치 않지만 계속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자리에 계속 오다가 예배에 노출되어지고 말씀에 노출되어지다가 어떻게 됐는가? 이분이 갑자기 신앙에 훅 들어간 거야.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 이 신앙에 생기는 케이스들이 간혹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 어제 제 아내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저희 둘째 아들이 그 같이 놀고 있는 이 친구들, 동네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가 생일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제 아내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갔었거든요.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알고 봤더니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케이스를 만났냐면, 이 개척한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새벽 예배 반주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던 이 중고등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근데 본인이 반주를 할 줄 아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혹시 내가 새벽 예배에 반주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 엄마는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딸 때문에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2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와, 신기하죠? 네. 교회를 다녔는데 2년 동안 등록하지 않고. 와, 제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와, 그렇다면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고, 그 성도분도 참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가 딸이 이제 반주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목사님 이제 권했다는 거예요. 그냥 반주하지 마시고, 교회를 등록하고 반주하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의 순서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다 신앙이 생긴 거예요. 최근에 그 교회가 오름이 생겨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떠나다는데, 근데 그 가정은 아직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봉사의 자리가 그 자매의 신앙을 이끌어내고 한 가족의 구원까지 이끌어내는 케이스들. 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꼭 굳이 일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번 그 예배하는 그 순간이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를 살아내고요, 사역하고 봉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배 무너진다, 다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해 하셨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던가? 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 공간에서 작년 4월 26일 날 저희 가족들과 더불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설교 제목이 주제가 뭐였냐면 예배였거든요. 그때는 이 건방도 없었고요, 그리고 의자도 없었고요, 여기에 그냥 방석 깔아놓고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마이크도 없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막 예배가 드렸었는데, 근데 그때 첫 번째 예배 때 제가 예배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떤 내용을 나눴었냐면, 제가 회개하는 내용을 나눴었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여튼 오랫동안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 늘 함께 있었지만 예배를 관리하기도 하고 예배를 기획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권면하고 하기도 했었지만 막상 저는 예배에 실패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관리했던 사람이었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게 교회를 개척하니까 예배에 늘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배 드릴 때 이 기쁨과 감사가 너무 충만했었거든요. 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게 참 강교한지 그때 예배 드렸던 그 은혜, 그때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눈물로 예배하고 막 찬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예배 드림에 있어서 또 필요한 이 환경들, 장비들,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어떨 때는 예전에는 토요일 저녁이 되잖아요. 그럼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긴장이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저희 아내랑 저희 또 애들이랑 같이 막 예배를 중보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너무 편하게 잠자리에 드는 제 모습을 쳐보면서, 물론 제가 저를 볼 수 없지만 저의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섰다 한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마음이 이 경계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예배 드림에 있어서 주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농도가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타성에 젖어서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늘 경각심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모으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 늘 쉬운 길을 유혹합니다. 사역을 하는 저에게도 오늘 또 제가 하나 또 재밌는 고백을 하면 제가 작년에 이게 1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게 개척은 목회자들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처음 개척했었을 때 저한테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냐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야 저런 사람이랑 같이 처음에 개척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예배 드릴 때 저런 반주자가 있고 저런 찬양 인도자가 있고 저런 전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주변에 또 그런 관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 저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저렇게 목양을 잘하는 저런 이렇게 안정된 가정이 얼마나 좋을까.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 딱 와서는 제가 생각이 진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요즘 제가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그냥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친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교회가 세워짐에서 가지고 같이 마음을 받고 예배드림을 같이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렇게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랑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하면 이게 더 많이 경각심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상한 목사님 좋아서 예배 온다고 하면 교회 온다고 하면 나중에 시험들만이 더 많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되게 사랑의 눈빛,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잖아요.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마스크로 가려졌으니까 눈만 보이니까 다 저를 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만의 착각이 오해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냥 이 겉모습을 다 벗겨버리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 모습 보잖아요. 여러분 실망 드는 게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를 저의 나약함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통로일 뿐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통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예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사람 보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넘어졌다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 다 사랑하셔서 하셨죠. 속아서 하신 분.
나중에 속았구나 깨달을 때 있긴 있지만 다 처음에 다 사랑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저희 가끔씩 요즘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 하냐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무너져요. 어떤 얘기 하냐면 우리는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거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예, 처음부터 깨달아야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뭐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 물릴 수도 없고 대들을 수도 없고 안 맞는 거 어떻게 하라고?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목사는 너무 목사님 좋으신 것 같아. 훌륭하신 것 같아.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착각하면 살게요. 모르겠지만 근데 인간 이상한 모습은 어떤가? 살아가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늘 실망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실망이 커져 버려가지고 여기가 아닌갑다 싶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여러분 예배할 때도 우리가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도 나왔지만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감사한 거.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을 너무나 잘 쉽게 의지하는 사람인 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하셨구나. 요즘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후원을 받았고 지원이 있었고 이렇게 했었으면 저는 계속 인간적으로만 나갔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의 나약을 아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막 이 생각, 저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막 계획이 막 올라오는데 근데 하나님을 딱 예배하잖아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거든요. 선명하거든요. 뭐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겨내시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 다 펼쳐지는가?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들 가운데 도사리고 찾아오지만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믿음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여러분 돈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지성으로도 안 돼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 우리 주변에 붙는 겁니까? 천사들이 붙어서 우리가 바른 길, 올바른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수종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천사가 하나님만 수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자들도 우리들에게 와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가지고 갑자기 주님이 영원히 눈을 딱 허락해 주신 거야. 눈을 딱 떴는데 마귀가 내 주변에 쫙 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눈 딱 떴는데 천사들이 딱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주님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며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사역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